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은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자기 인생을 다 살고 그 인생을 다 산 후에 자기가 그 왕으로서 살면서 얻은 모든 지혜와 교훈을 남겨서 자기 아들들에게 준 그러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은 자기가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이 이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와 영광과 재물도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고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으면은 부와 존귀와 영광도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를 구하고 존귀를 구하고 영광을 구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사를 부도내지 않고 잘 경영하려면은 경영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회사가 부도가 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없이 살다 보면은 인생 자체가 부도 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훌륭하게 잘 살았다는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지 않으면은 그것이 부도 났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순간 알게 되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 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16절 말씀 보면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니까 황금을 쫓고 물질을 쫓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금덩어리보다 낫고 은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개 중에는 금도 안 좋아하고 은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은 금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지혜가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생각이 모자라고 지혜가 부족할 때면은 우리가 주의해서 읽어야 될 성경 말씀이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고 참 어떻게 살까 이렇게 자꾸 고민하고 그러니까 고민해봐야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말씀으로 주셔서 잠언 말씀에 이미 다 수록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잠언 말씀을 자세히 읽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인생이 부도나지 않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잠언이라고 얘기하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살다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길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은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 때 필요한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데 이미 잠언 말씀에 주어져 있고, 이 잠언 말씀 속에 보면은 정말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주옥과 같은, 보석과 같은 그러한 지혜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하옵기는 제발 이 지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성공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인으로서 정말 성공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고 부요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분명히 신앙적으로는 더 유익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더라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어려움에 처하고 공경에 처할 이유는 없지요. 왜냐하면 잘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데,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그렇게 믿으면 너무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참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살아서 성공적으로 살면은 참 목회자도 좋은데,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하면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잘 살고 그렇게 해서 그 잘 살면서도, 성공적으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건강하라고 축복하면은 건강하세요. 나는 병이 있어야 예수를 잘 믿는다 하지 말고,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은 축복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예수는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자신의 이 마음을 잘못 경영하면은 항상 모든 여건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잡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경영하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일이 잘 될 때, 모든 여건이 좋고 잘 될 때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좋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서 잘못되면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은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잘 되고 좋을수록
마음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여건이 잘 되고 좋아지면 마음도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여건이 잘 되고 좋아지면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경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이 축구에서도 봐요. 며칠 있으면 이제 월드컵 최종 예선 레바논하고 이제 또 시합을 해요. 근데 이 레바논이 피파 랭킹이 몇이냐면 128위예요, 128위.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레바논한테 2대 0으로 졌다고 해요, 한국이. 왜냐하면은 레바논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하고 갔다가 당한 거예요. 아마 이번에는 이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당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여기서 그 축구 리그를 해보면은 센 팀한테는 우리가 마음을 다 잡고 달라들면 이기는데, 저거 아무것도 아닌다고 생각하면 져요. 잘못하면 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그걸 경험하고도 깨닫지 못하는 거는, 그거는 잠언 말씀에 보면은 거의 짐승 수준이라는 거예요. 짐승 수준. 짐승은요, 노루 같은 거요. 전날 와가지고 자기가 죽을 뻔해도 이튿날 가면 또 있어요, 거기에. 왜냐하면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교훈을 모르고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해보고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한번 당해보면은 아는 거지. 레바논한테 한번 당해보니까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사람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한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고, 한번 당해봐야 바로 하는 그 수준은 뭐냐면 우리 그냥 보통 사람 수준이에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주신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당해보지 않고도 바로 사는 것이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꼭 뭘 한번 경험해보고 당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하다가 세월 가는 거예요, 세월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내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잠언 말씀을 보세요. 잠언 말씀 보면은 우리를 인도하는,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다 경험해 봤다니까요. 솔로몬 왕이 경험 안 해본 것이 거의 없어요. 다 경험해보고 결론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잠언 16장 1절부터 9절 말씀에서 보면요, 신앙인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노하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인생을 경영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 인생의 주주가 누구냐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한 이 삶을 잘 살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인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나온 것처럼 신앙인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앙인은 자기가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경영 목적이 주주의 이익 창출인 것처럼, 그러니까 회사는요, 주주의 이익을 창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주주가 손해를 보면은 그 회사는 할 수가 없어요. 주주의 이익을 창출해야 회사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성공적인 신앙인의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인생 경영의 첫 번째 노하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하고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성공의 키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면은 16절 1절 말씀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사람이 다 마음에서 계획하고 할지라도 그것을 결정하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인생의 모든 성공의 길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이 온갖 계획을 다 세워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공동 번역은 계획은 사람이 세우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성공 여부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은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계획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사도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경영 서클의 그 가장 간단한 그 서클이 플랜 두 C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경영학을 배웠습니다. 계획하고 실행하고 나중에 평가하고. 그런데 계획도 그러고 실행도 그러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9절 말씀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고 그렇게 갈 때에 그것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그것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말로만 인정하고 내 계획이나 내 행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렇게 생각할 때요. 어떤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선택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있지만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속에서는 나오는 것이 욕심일 수가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거의 인간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갖다가 선택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분명한 것은 하나는 죄와 멀어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싫어하는 것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죄를 싫어해요. 그래서 죄와 멀어지는 선택을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16장 2절 말씀 보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오느니라 말씀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하는 행사가 뭐 다 합리화하고 내 마음대로 해서 이게 옳고 저게 뭐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의 말이나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동기가 뭐냐? 우리 심령의 동기가 뭐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감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욕심이나 죄성으로 가려고 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물질을 관리해야 되는데, 첫째는 내 마음 관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와 관련된 그러한 물질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면은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인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공의롭고 정의롭게 해서 그 소득을 얻었냐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을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 물질을 죄와 구별해서 죄스러운 그러한 물질을 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여기는 뭐 그런 일이 잘 없는데 한국에 보면요, 옛날에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어요. 뭐 한국에 무슨 뭐 부정 사건이 났다면은 거기는 꼭 교회 안수 집사나 장로들이 연루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참모총장 하다가 한 번에 그 물질 얼마 때문에 그냥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요, 우리는 물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적은 소득이지만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인정하시는 그러한 물질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은 죄와 관련된 그러한 소득과 물질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어떤 재상, 그러니까 우의정 좌의정에 있었던 사람 얘기죠. 김학성이라는 재상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 재상을 키워낼 때에 어떻게 키웠냐면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고 방에서 바느질을 하는데 오늘처럼 비가 오는데 비가 이제 마당에 떨어지는데 보니까 비가 떨어지는데 거기에 쇠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거기를 가보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솥뚜껑이 덮인 그 솥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솥뚜껑을 여니까 거기에 이 돈이 그 안에 이제 묻혀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김학성 재상의 어머니가 조용히 그냥 덮었대요, 그걸. 그러고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인도 없는 거 그냥 들어서 쓰고 또 주인 나타나면 반 쪼개가지고 반 주면 되는데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 아이들이 그 돈을 보고 혹시 잘못될까 싶어서 그 돈이 있으면은 공부도 안 하고 또 그런 이 불로소득, 노력하지 않고 얻는 그러한 소득을 얻는 것을 배울까 싶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자기가 바느질을 해서 그 재상을 키워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물질에 있어서도 우리가 의로운 그런 물질을 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관리하는 거예요. 사람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요,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었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믿어집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는요, 반드시 악인이 없었으면 참 좋아요. 없으면 참 좋죠. 악인을 안 만나면 참 좋죠. 그러나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 악인도 그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면은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나서서 그 악인을 제거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에게는 그것은 바람직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 악인들이 손을 잡고 설치고 그렇게 해도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그들을 처리하고 그들을 벌 내리는 것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 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믿습니까? 네. 이것이 신앙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악인들이 있으면은 그냥 고소해버리고 감옥 보내버리고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악인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악인들의 유혹이 있고 해도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손을 잡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과도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을 잘못 만났을 때도 그 사람을 내가 제거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21절 말씀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모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악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도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계속된 말씀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여기도 맡기라는 거예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악인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내 손으로 제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될 수 있으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상상순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온전하게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어요. 실수를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동의합니까? 어렵지요. 그러나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인으로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주님과 가까이 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주님을 닮는 모습이고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성공적인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자기 경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마음이 교만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실패하는 자기의 경영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주주의 이익이 창출되어야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은 내가 취해버리고 모든 영광은 내가 취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자기 모습이라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이 마음의 잘못된 경영을 우리는 늘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 늘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참 성공한 그런 모습이 되거든 내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오게 하고 그리고 또 물질로서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거든 그 물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또 내가 그런 것이 필요 없다면은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주님 앞에서 참된 그러한 삶을 살 때에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영광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